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구약 59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 이름으로 멸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 좀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예, 우리 늘 하던 대로 우리 좀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또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한번 같이 또 우리의 믿음의 모토를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이렇게 살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늘 세상의 평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다시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있는 기도들로 다시 돌아갑니다. 7번째인데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산불이 최근 몇 년 동안 연중 행사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툭하면 불이 나고, 캠프파이어 하다 불이 나고, 홈레스가 불을 내고, 또 알선으로 또 불을 내서 얼마나 많은 임야가 타는지 몰라요. 고시원에서 공기도 안 좋고,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거의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걸어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불이 아주 심했죠. 남가주, 북가주 다 해서 80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470명 정도가 행방이 불명됐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는, 우리 남가주는 특별히 11월이면 산타나 바람이 불면 우리가 되게 아이고 인디안 썸머 그리고 아주 덥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건조해서 산불에 아주 그냥 치명타가 됩니다. 지난 8일 발화한 캠프파이어로 인해서 현재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건물, 가옥, 전소가 14,000여 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들은 늘 그랬죠. 이걸 어떡하나. 저희 수요예배도 기도하고 하나님 비를 주셔야 이게 해결이 되지요 라고 했는데요. 수요일 날 딱 하루 비가 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95%가 진화됐습니다. 속으로는 이게 조금 더 오지. 근데 신문을 보니까요. 비가 더 오면 산사태가 난답니다. 산사태가 나서 거기 있는 시체들이 묻혀버리면 시체를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적당한 이른비와 적당한 늦은비를 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만 끌 수 있도록 적당히 비를 주셨다는 게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조금 더 하나님 뿌려주시죠. 근데 그러면 사람이 죽은 시체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산사태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를 주세요라고 하면 불신자들이 얘기하죠. 아니 뭐 기도한다고 비가 옵니까? 그냥 운명이니 하고 살아야지. 무슨 운명을 바꿉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뭐길래? 여러분 11월 달에는 남가주에서 제가 이제 41년째 사는데요. 11월 달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예요. 인디안 썸머가 11월 달에 있으면서 최고의 건기입니다. 그런데 비가 왔습니다. 그것도 딱 하루가 비가 오잖아요.
대단한 것이에요.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을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에서 봤잖아요. 아무리 장작을 적셔놓고 물이 넘쳐도록 도랑에 부어놔도 하나님이 불이 임하면 그 제단에 불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불이 강하게 와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불이 그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멈춰 하면 멈추는 것이에요. 광야를 지날 때 고기를 달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철새 날아가는 철새들을 수천만 마리를 보냈습니다.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철새 메추라기의 그 고기를 얻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얼마나 욕심을 부렸는지 한 사람이 2,000kg를 얻었답니다. 2,000kg, 2톤씩. 그래서 지방에 텐트 주위로 그냥 그 내장을 뺀 새를 그 포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널어놨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새가 딱 철새가 몰려와서 바람이 적당히 불면 새들이 전혀 뜨질 못한다는 거예요. 날개를 못 편답니다. 그럼 그냥 가서 그냥 집어서 그냥 잡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잡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람도 주고 비도 주고 또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기만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요. 산불만 그렇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생사를 알 수 없어 생사를 넘나드는 불치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이 낫고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는 문둥병, 성경만이 아니죠. 지금 세대도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 당시에는 도저히 한국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협심증으로 의사가 저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원래 73년에 이민을 오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아이고 이 나이에 뭐 40이 넘어서 이민을 가나 여기서는 살만한데. 그런데 덜컹 어머니가 늘 아파오시던 병이 아주 극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얘기, 의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미국에 가야만 사는 병입니다. 빨리 미국 가세요. 갈 게 있으면 가세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민 수속을 그냥 끊지 않고 그냥 두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 와서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해서 18개월 동안 있으면서 수술을 20번 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때도 사실은 살지 못 살지 이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어머니가 그 당시에 40이었습니다. 40. 아버님이 45세 이민 오셨어요. 제가 57인데요.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오셨어요. 아들 넷을 끌고. 근데 어머니는 얘 철없는 아들 넷을 놓고 어떻게 가나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은 거죠. 온 가족이 또 뭐냐 엎친 데 덮치기로 와서 또 뭐 사기당하고 다 날리고 뭐 쓰레기통 뒤지면서 음식 찾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셨어요. 기적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하면 5년을 채 못 사셨는데요. 수술한 사람이 다 죽었는데 저희 어머니만 17년을 사셨어요. 그거에 하나님이 저희들의 가정을 새롭게 하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을 간증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면서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힘들고 사면초가 같고 이게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다 생각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막 좌충우돌 사람을 찾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간구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납작 엎드리는 때예요.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히스기야는
주전 726년에서 697년까지 유다 왕국을 통치하던 유다의 왕입니다. 그는 25세의 젊은 나이로 왕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54세까지 29년을 다스렸는데요. 다윗 왕 다음 가장 선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만든 터널, 히스기야가 준비해 놓은 것, 히스기야가 해놨던 모든 것들을 지금도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과 같은 히스기야 같은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는 이미 조금 지난 4년 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사실은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을 때잖아요. 근데 국경선을 열고 모든 사람들에게 남쪽으로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피난민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평상시보다 4배가 늘어났습니다. 가장 많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시대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 한국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탈북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일을 우리 한국 교회가 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18장 1절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나라의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없애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18장의 내용을 보면 갑자기 그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호전적인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3가지의 패권 국가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애굽, 그리고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수르가 가장 호전적인 나라입니다. 특별히 살만에살이라고 하는 왕은 얼마나 잔인하냐면 포로를 잡으면 사람의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자식들 보는 앞에서 부모의 눈을 빼고 부모 앞에서 자식을 난도질을 하고 칼로 사방으로 몸을 토막을 냈던 사람입니다. 정복민족을 타국으로 이주시켜서 사람을 섞어요. 피를 섞습니다. 그 당시에 민족적인 것에서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섞어버립니다. 혼혈을 시켜버려서 민족성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짓밟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상종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에 오른 지 4년 때에 살만에서는 대궐을 이스리고 북방 이스라엘을 쳐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살만에살이 죽고 그 후에 14년 후에 히스기야가 왕위로 14년이 됐을 때 후계자들이 다시 군사를 일으켜 예루살렘을 포위해 들어오는 것이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이에요. 중과부족입니다. 도저히 이길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삶에 임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달아보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18장 1절, 2절, 3절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들어와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조공을 바칩니다. 엄청난 액수의 조공을 바칩니다.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 300달란트, 은 300달란트면 22,000파운드입니다. 금 30달란트, 21,000파운드. 1파운드만 해도 돈이 엄청난데요. 요즘 1200불 이러는데요. 2100파운드면 엄청난 돈이에요. 이 조공을 왕궁에서 다 조달이 안 되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여호와의 곳간에 있는 성물을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성물을, 예를 들면 교회에 있는 제단 이런 것들을, 금초대 이런 것들을 다 금을 벗겨가지고 조공으로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조공의 맛을 본 나라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쳐들어와서 이들에게 아주 수모를 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심한 말로 왕이 섬긴 하나님의 성호를 모독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말로 하냐면 히브리 말로 합니다. 아수르 사람에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을 막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막 모독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가서 부탁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그냥 아람 방언으로 해주십시오. 아람 방언으로. 그러니까 적장이 뭐라고 얘기냐면 18장 26절부터 28절 거기니까 이런 말 합니다. 나의 주께서 너희 임금과 너희들에게만 이 말을 하라고 보내신 줄 아느냐? 너희와 이 성 위에 앉은 사람도 다 함께 그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완전히 짓밟는 거죠. 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침공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신약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털도 다 세신바 되고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요. 왜 성도들이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냐는 것이에요. 자, 답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장을 보세요. 18장 12절입니다. 18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에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거의 결과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일반적으로 기록된 역사고요. 역대기 상하는 그것을 다시 주석을 단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석을 했는데 역대하 35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다가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치도 않는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유 재수가 없어서 아이고 뭐 그냥 온 붙었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우리의 평상시의 삶의 믿음의 수준의 결과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오늘 19장에서 14절에서 기도를 한 것이에요. 자,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떨까요? 전과 다릅니다. 전에는 두려워서 애굽에게 손을 붙이고 또 조공을 바치려고 했는데요.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부하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결정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진퇴양난이에요.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들과 회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자기네 동맹군에게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 소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실수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아마 조금은 깨달은지 모르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말씀에 거하면서 평안하게 살다가 무서운 현실이 왔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자기의 방식으로 해서 문제를 크게 만들어놨어요. 성전에 있는 거 다 금 뜯어가지고 조공으로 바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결될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는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원상태로 리폼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지금까지 세상에 있는 힘으로 살던 모든 것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툭툭 털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 목에 차도록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있다는 걸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불신앙으로 행한 일을 히스기야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 왕의 편지를 보고 그 편지를 들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에 몰입해서 문제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 보니까 그 앞에 기도하여. 여러분,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15절에는 기도합니다. 다 기도가 대단한 기도예요.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속이 타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기도를 먼저 해요. 하나님은 천하의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분입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아수르 왕의 잘못을 고합니다. 하나님, 두 가지 단어를 얘기해요. 들으세요, 보세요. 하나님, 아수르 군대가 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저들이 어떻게 이 편지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했는 것을 다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못 보실까요? 다 보죠.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서 9장 18절에 기도할 때를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좀 보세요.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18절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9절에요.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인 줄을 알리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되십시오. 하나님이 만국을 통치함을 세상이 보게 해 주십시오.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덮도록 세상을 덮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명예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살아야 하지만 이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에서 영광을 거둘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예의 삶을 건 올인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의 땅과 민족을 고쳐주겠다고 역대하 7장 14절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바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20절로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줄 좀 거두세요.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놀라운 말씀이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서 그날 밤 천사를 보내서요, 아수르 진에 있는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35절부터 30절까지 보면 한순간에 죽여요. 18만 5천 명을. 아침에 보니까 아수르 진의 송장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군사들을 죽인 것은 히스기야의 칼과 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한밤중에 강습하신 것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만했던 적군은 패배하고 다 죽였습니다. 적장 사내를 입은 아들들에게 암살당해 죽고요, 완전 망했습니다. 여러분,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밤새 18만 5천을 한 명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얘기를 하셨죠. 내가 12영이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만 6천의 천사를 불러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려와 그러면.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인간의 강함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쟁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사를 쥐고 있습니다. 왕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유다가 위기를 극복하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이게 오늘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자,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겸손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겸손히 하나님께 집중하라. 일편단심 주를 사랑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아니면 가시적인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은 바울이 편지를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의 실체는 은혜가 있냐 없냐예요. 여러분, 재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은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집중하고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네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점점 성숙해져야 돼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내 신앙의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보물을 찾는 것 같이 말씀을 주야로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익숙해지면 안 돼요. 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안주하면 썩고 부패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영혼을 사랑하고 민망히 여기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애써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나아지면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을 떼어서 선교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불이 내립니다. 여러분, 어릴 때 돋보기 갖고서 이렇게 장난해 보면, 돋보기로 이렇게 신문도 보고 하지만 돋보기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뭐 이게 풀이나 이런 그 종이에다 이렇게 맞춰서 초점이 딱 맞으면요, 조금 지나면 까맣게 탑니다. 가끔 앞에 있는 아이 머리에다 이렇게 해서 태우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돋보기도요, 햇빛과 초점만 맞추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의 초점을, 하나님의 눈으로 초점을 맞추면 삶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에요.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라.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지혜도 얻고 영적인 분별력도 얻을 수 있지요. 하나님과 불통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불통하면 영적으로 무뎌져요. 그래서 무뎌진 삶에 사단이 공격하고 쉽게 속고 실족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서서히 잊혀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또 세상이 더 유용해 보여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집착하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내면을 지키고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영적인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왜 신앙에 힘이 없을까요? 너무 한꺼번에 과식을 합니다. 평상시는 안 먹다가 주일만 왕창 먹습니다. 소화가 안 돼요. 말씀이 소화가 안 돼요.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을까요? 호흡이 멈춰서 그래요. 너무 몰아치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숨이 골아야 되잖아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근데 주일날 몰아보십니다. 영적인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5가지로 생각하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섭섭하게 든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세 번째로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려줘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많지만 특별히 우리는 뭘 원할까요? 미래를 알기 원하죠. 제가 아는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야, 미래를 알면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송 목사 진짜 듣고 싶어. 얘기해 봤더니 로또 살라고. 제일 컸을 때 빵 하고 샀다. 아이고.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멈춰야 되지 않는 것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삶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거룩과 지혜가 삶에 흘러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터져야, 죽기 일보 직전이 되어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나오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도 봤지만 안타까운 것은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영혼만 구원받는 걸 봤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평상시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듣고 그걸 순종하다 보면 삶에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삶의 비법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사이에 그 두 가지를 가능케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무기, 최고의 방패, 최고의 방어책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맞닥뜨리면 당황하지 마세요. 빨리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다. 하나님은 방법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아무리 또르르 굴려도 몇 가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적을 경험하는 역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로 초청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권면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